2014년 첫 달, 첫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모임입니다. 지난 1월 1일은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저녁에는 모이지 않았고요.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참고하십시오. 새롭게 이렇게 했는데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새롭게 정리된 거 있습니다. 제가 빠졌는데 이 치료 건강 거기 파트에 이미진 자매 치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자매가 지금 그 가슴 뼈에 뭐 금이 갈 정도로 기침이 심하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진행돼서 이런지 기도 좀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33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몇 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 모독한다 하느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읽은 부분 그 전에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극렬하게 이렇게 분노를 하면서 예수님 대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유대인들은 분개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한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사람이잖냐. 예수님 보고 너는 사람인데가 왜 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시하느냐. 왜 하나님을 만드느냐. 이것이 이제 그들을 분개하게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반박하신 내용이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셨는데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적절하게 그 사건에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지금 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34절에 보면 이제 그 분노하는 예수님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때 당 구약 성경이겠죠. 그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또 율법의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실제로 성경에 있거든요.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들이라고 하는 것, 너희는 신들이라 하는 것. 너희는 물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용어를 빌어보면 성경 기록을 최종 유일한 권위로 믿으시는 철저한 성경 신자였었다. 만약 이 시대의 용어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너희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이 시편 82편 6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한번 참고로 한번 시편 80편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잘 이렇게 한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 82편 보면 이게 짧은데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 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6절에서는 이 사람, 너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높은 어떤 능력의 소유자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신들이라고 이렇게 불릴 수 있다. 근데 7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사람들 같이 죽는다. 그리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질 수 있다. 여기 7절에는 사람으로서의 연약성을 얘기하고요. 여기 6절에는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이, 또 most high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신들이라고도 불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셔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편 80편 6절의 말씀은 어떤 면은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고 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너희는 신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시편 80편 6절 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배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한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신성모독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을 그렇게 이제 신성모독하는 것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자, 시편 80편 6절에 이 너희는 신들이라 이런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이들은 이 율법을 알고 있었고 이 시편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끄집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정말 싫어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인데 이 나사렛에서 나온 촌뜨기 목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과 동일시하느냐라는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오해하는 것은 이게 그 근거가 없다. 맞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조상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이미 사람을 신으로 불렀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알고 있었다. 너희들이 조상들이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서 시편 80편 6절 7절 신들이라고 번역된 거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소문자로다 해서 GODS에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 이제 히브리어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많이 들으셨죠? 엘로힘.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고 똑같은 그 엘로힘입니다. 여기서 나온 신들도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계속 출애굽기 이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의 대부분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동일한 엘로힘인데 여기 엘로힘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단수로 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 말로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래서 우리는 그게 신비스러운 건데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그 밑에 나오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할 때 복수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복수형입니다. 그럼 그거를 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들인데 하나님들로 쓸 수 없는 거죠. 영어도 하나님들로 하는데 대문자로 god하고 s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언어와 언어의 그 한계입니다. 언어에서 언어로 넘어갈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god 한 단어로만 쓰게 된 겁니다. 이게 원래 이제 히브리 말에는 엘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엘은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엘로아 이런 것, 알로 이런 거 다 이제 하나님인데 이 단수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형으로 바뀔 때는 엘로힘이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입니다. 이 히브리어 엘로힘은 보통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히브리어 엘로힘은 소문자 gods로도 쓰이고 대문자 god로도 쓰입니다.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그 일반 사람들, 신이 아닌 사람들을 어떤 권위와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어떤 권위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로는 magistrate라고 하죠. 이것도 복수형인데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럴 겁니다. 뭐 행정장관이나 치안 판사라든지 뭐 판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도 이 엘로힘을 붙이는 거예요. 히브리어 여러분들 보시면. 그래서 이 어떤 그 높은 사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로 엘로힘이라고도 쓰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지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 어떤 보통 이렇게 사람들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닙니다. 이 엘로힘은 그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문자 대문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자 자체가 소문자 대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대문자 G로도 쓰고 소문자로 써서 그걸 구별하죠. 이게 참 하나님과 이렇게 참 하나님이 아닌 그냥 그 신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이나 신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신들이라 이것은 거짓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 너희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신들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공의와 심판을 베풀 수 있는 어떤 나의 힘과 권위를 받았다. 나의 권위와 힘을 받아서 그렇게 백성들을 공의와 심판을 할 수 있는 나의 대리인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서 불리는 것이다. 시편 82편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이게 사람에게 이렇게 신들이라고 부른 것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신하면 거짓 신들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도 쓴다. 자, 28절.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이건 거짓 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들을 욕하지 말며. 이것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매지스트레이트, 뭐 그런 어떤 통치하는 사람들, 그걸 얘기합니다.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을 이제 그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3장. 이 바울 사도가 붙잡혀 갔잖아요. 대제사장에 붙잡혀 가서 갔는데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랬어요. 때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3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강하게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반박을 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랄까요, 막 비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4절에 보면 또 곁에 있는 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 하냐면 5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라. 기록된 것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이 출애굽기 22장 28절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들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런 통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나 물론 신들이라고 불리더라도 여기 시편 82편 6절에 있는 것처럼 시편 80편 6절은 뭘 얘기합니까? 그렇지만 너희는 어떠냐? 80편 7절에 그것을 한계성을 얘기하죠. 예? 너희는 사람들이 아주 죽는다.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힘과 권위를 받아 재판한 통치자, 곧 신들이지만 여전히 유일한 지극히 높으신 분, 곧 하나님의 너는 심판을 받을 피조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시편 80편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을 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고 하셨으며, 그러면 신들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때로는 신들이라고 불렸는데 이 용어가 오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만 이제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의미로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여기 말씀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그 영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사람, 누구에게 온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신 그것은 깨뜨릴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데, 그래서 36절에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버지께서 거룩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신들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왜 그에게 신성모독한다고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게 신들이 더 되게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왜 사람, 약하고 나중에 늙어 죽어서 병들어 죽을 사람을 신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나보고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면 그 성경 기록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도 잘못된 거 아니냐? 너희 조상들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가서 건져오도록 주님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자꾸 미루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라. 내 형 아론이 내 말 못하는 거 대신 해줄 거다. 그래서 15절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아론에게 얘기해줘라. 그럼 아론이 얘기할 거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네 대변인들이니 그가 참으로 네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대신한다는 말이 나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신들이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힘을 받아서,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한 겁니다. 4장 16절에 그런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7장을 한번 보십시오. 7장. 그래서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거짓 신이 아닙니다. 내가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그 사람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말도 안 하는데 대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신들처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신은 여기서는 거짓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권위와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도 그렇게 그런 그 바울 사도가 거기에 신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 말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도 신이라고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왜 무슨 신성모독이냐? 왜 너희들은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반박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한다는 말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만 나오거든요. 이거는 다른 데는 성경이 어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성경 기록들이 깨트려지지 못한다. 이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 깨트려지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 기록은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기록을 옆으로 치워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어디 있느냐? 성경 기록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사이 성경신자라면 굉장히 물러요. 이름만 성경신자지. 이름만 성경신자지 실제로 성경 말씀 권위로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이 유일한 지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신들이라고 용어를 붙여놨다면, 사용했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하는 나를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신성모독이 되냐? 너희들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사칭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벌써 마음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기 싫은 거죠. 그걸 싫어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신 예수님은 아주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하셨는데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신성모독하느냐 하시면서 30절 38절은 그럼 너희들은 숫째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저 촌 구석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좋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안 믿으려면 그래도 믿을 게 하나 더 있다. 그게 바로 37, 38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내 아버지 일들이라는 것은 독특한 일입니다. 하나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들. 물론 마귀 사단도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이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적 뭐 이런 것도 다 흉내를 내는 거지만 사람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마귀는 가져갈 수도 있어요. 성경의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약 허락하신다면.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살려내는 일을 못해요. 마귀는. 사람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세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뭐와 연결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목자라는 것을 앞에 보였잖아요. 요한복음 10장 앞에 부분에 예수님 그것을 강조하셨잖아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걸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걸 못해요. 아들을 주셔서 아들이 죽게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 정말 절대로 못 고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고치지 않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치지 않냐?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너희들 보지 않냐?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지 않냐? 내가 하는 일들을 그러면 보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 사람이 못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38절이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러면 나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이 사람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는 어떤 사람의 영적 정체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절대 행위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사람 영적 정체가 어떠냐 이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못 믿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진실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정체성은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심령은 파악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진위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어떤 사람의 영적인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행위를 보지 않고도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구원받았냐 아니냐 가짜냐 진짜 다 알 수 있지만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 이리, 늑대 너희들이 어떻게 판단하냐. 그들이 때로는 양의 탈을 쓰고도 나타난다. 그럼 속을 수 있지 않냐. 그러나 그 열매를 잘 살펴봐라. 열매가 그렇게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양의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도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나를 안 믿더라도 내가 행한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내가 했다.
그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라고 믿어라. 내 일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말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바로 전에 산상선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히어 불 속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할 겁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혜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거꾸로 주님께 적용해서 너희들은 날 안 믿더라도 믿어야 할 거 아니냐. 내가 하는 삶의 행위의 열매를 보고. 근데 이 사람들 안 믿습니다. 뒤에 보면 예수님 잡아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새해 첫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교통관계로 여러 지체들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몸은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 지역의 많은 혼들에게 바른 말씀과 바른 구원과 그 바른 교회를 잘 우리가 전하게 하셔서 그 진리를 찾는 혼들로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도 그러한 혼들로 인해서 참으로 교회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정열적으로 주님께 드려지고 말씀이 정말 기쁘게 선포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해 또 한 해 전 1년적으로 1년을 통틀어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가 많이 응답돼서 이곳저곳에서 기쁘게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 중에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지체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몸이 약하거나 참으로 기력이 없거나 체력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세상 일도 못하지만 주님의 일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예배드리지도 못합니다. 주님, 아픈 지체들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미진 자매 몇 주 동안 이 깊은 감기로 인해서 기침으로 인해서 교회에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뼈에 금까지 갔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꼭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참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우리의 참으로 가장 기쁜 일이고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닫고 또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